안녕. 4월 7일 수요일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서 공급하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잘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해서 발견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이 아닌 출애굽기 말씀으로 넘어갔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이 우리 뿌띠님들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모세죠. 모세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모세가 처해진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진 상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딜 봐야 될까요? 큐티책 16, 17페이지를 보면요, 이 출애굽기 전반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뿌띠님들이 보면서 잘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바로 큐티해 보겠습니다. 출신명이 크게 늘어났어요.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이고요. 그림을 보면 이제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가 어떤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고민의 그림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집트에 이제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어떤 때부터 400년이냐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면서 이제 그곳을 다스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400년이 흐른 거예요. 처음에는 요셉이 왔을 때는 70명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그리고 이 12 형제들 그 가족들 해서 70명인데 400년이 흐른 후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6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그 이상으로 늘어나요. 대략 60만 명인데 이상으로 늘어나요. 그러니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는요 고민할 수밖에 없죠. 잘못하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많은 숫자와 전쟁을 하면 두려웠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볼게요. 이집트로 건너간 야곱의 가족이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읽어보세요. 야곱과 함께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압달리, 갓, 아셀입니다. 야곱의 자손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가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들을 많이 낳아 그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매우 강해졌고 이집트는 그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새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왕은 요셉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왕이 자기 백성 이집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졌다. 그러니 그들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세워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되어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그들은 우리의 적과 한편이 되어서 우리와 맞서 싸운 후에 이 나라에서 떠날 것이다. 아멘. 시대, 일정한 기간, 이제 요셉 시대가 있었고요. 지금은 모세 시대예요. 이제 요셉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요. 요셉이 살면서 그 이집트 백성을 다스렸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때, 이때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요셉이 이집트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때, 우리가 자, 지금 어떤 내용인지 우리 뿌띠님들 잘 알고 있겠죠? 지금 이제 출애굽기 시작인데요.
이제 400년이 흐른 후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인구가 불어난 거예요. 이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로 불어난 거고 그만큼 인구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이집트 왕인 파라오가 고민을 하게 된 거고요. 두 번 읽기요. 이스라엘 백성이 동그라미 표시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설명하는 내용을 밑줄을 긋는 거예요. 왕의 네모 표시하고요. 왕이 한 말의 물결선을 그려보세요. 우리 두 번 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부팀들 두 번 읽기 다 했죠? 바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를 많이 낳아 그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매우 강해졌고 이집트는 그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집트에 기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전엔 70명이었는데 60만 명 대략적으로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줬고요. 그만큼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집트 왕인 파라오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제 위기감을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이집트 왕의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 그 이집트의 나라를 구원해 준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어떻게?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 왕이 꿈을 꿨는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 꿈을 지혜롭게 풀이했죠.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이 있으면서 이제 이때 요셉은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풍년의 시기에 곡식을 잘 쌓아놓고요. 흉년의 시기 때는 그 곡식을 잘 쌓아놓았던 걸 적절한 곳에 잘 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라오는 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의 신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이렇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는 알게 된 거죠. 하지만 오늘 이 이집트 왕인 파라오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요. 자, 두 번째. 그러니 그들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세워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되어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그들은 우리의 적과 한편이 되어서 우리와 맞서 싸운 후에 이 나라에서 떠날 것이다. 왕은 걱정이 많죠. 그만큼 걱정이 많은 거예요. 네, 세 번 읽기 바로 가겠습니다. 세 번 읽기도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집트 왕은 무엇을 걱정했나요? 자, 세 번 읽기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부팀들, 이제 이집트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인구가 창성하게 돼요. 그 땅에 가득 차게 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이집트 타국이잖아요. 자신의 땅이 아니라 다른 나라잖아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집트 왕은 무엇을 걱정했나요? 이제 인구가 많아진 이스라엘을 보면서 파라오는 이들이 다른 나라랑 같이 우리에게 쳐들어오면 우리는 분명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걱정하게 됐죠. 그래서 이 이집트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걱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을 막 일만 시키게 하고 그랬던 거예요. 말씀을 이해해요. 이집트 사람들이 가뭄 때문에 힘들 때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어 지혜롭게 해결해 주었어요. 이제 이집트에서 아무도 요셉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시간이 흘렀어요. 이스라엘 자손도 이집트로 갈 때는 70명이었지만 그 사이에 자녀를 많이 낳아 큰 민족이 되었어요.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지자 겁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 힘든 일을 시켰어요. 남자 아기는 모두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 수를 줄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운데 점점 더 강해졌어요.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그때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400년이 흐른 뒤에도요,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부정할 때도 있어요. 부정이 뭐냐면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우리 뿌띠님들 이름의 석자를 잊지 않으시고요. 우리 뿌띠님들의 걱정, 우리 뿌띠님들의 꿈, 우리 뿌띠님들의 기도 하나하나 잊지 않으세요. 제가 정말 우리 뿌띠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딸로서 아들로서. 그런 우리 뿌띠님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잊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어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의 걱정은 무엇인지, 우리의 꿈은 무엇인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은 무엇인지 날마다 우리와 고민하시고 함께 그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에서 어떤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들로서 딸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 안녕.